말씀의 제목은 피로 맺은 언약.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구약, 옛날에 세운 약속, 신약, 새로 세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 죄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어 주겠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고요. 신약의 약속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었으니 내 아들의 언약에 동참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이 언약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염소와 암양을 준비하고 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준비하여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것을 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마주대하여 놓았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뭐 작으니까 그 쪼개랴 생각하고 하지 않았지만 그 제물들을 반으로 쪼갤 때 나오는 그 엄청난 피가 그 바닥에 흥건히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가 와요. 그러면 발에 피가 하얗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발자국이 생기게 돼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피로 약속을 맺었으니 이 약속은 쉽게 깨뜨려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진다면 우리가 이 제물같이 쪼개어져 죽고 피를 흘려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피로 맺은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다. 생명의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피로 맺은 약속을 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이에요. 미국을 혈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25 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같이 피 흘려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깨지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쉽게 버리지 않는 이유가 함께 피 흘려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혈맹이라고 말합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북한은 또 어디와 혈맹을 맺었냐 하면 중국과 혈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를 누구와 맺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미국과 혈맹의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북한은 중국과 혈맹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피의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말합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과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양피를 베어라. 그것은 너희가 나와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편이 너희 몸과 살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피를 베라는 말은 남성의 남성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고래를 잡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경수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거기에 포피를 자르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생명을 전달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가장 사람에게 있어
소중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가 나와 혈맹의 관계를 맺었음을, 피의 관계를 맺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중한 곳에 몸의 흔적을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고도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죄짓고 못된 짓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할례는 몸에다가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몸에만 말고 마음에도 할례를 해라.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못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과 입에 할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몸에 흔적을 남기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 없는 자와 같이 죄 가운데 그냥 산다면 그 사람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나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할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한다면 그 사람은 곧 내적인 할례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행위가 지금은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어졌느냐 하면 세례와 침례로 바꾸어져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은 돌에 기록하였지만 새 계명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베드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씻음이 아니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여기에 또 양심의 문제가 나와요. 인간의 양심은요, 죄악과 탐욕과 이 악행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썩을 대로 썩어서 도저히 그 양심을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너희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침례의 의식이 이렇게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은진이 자매가 혼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물속에 넣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은진 자매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냅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몸으로 하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욕심과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지고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이건 다시 재생할 수도 없고 씻어서 사용할 수도 없고 고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우리의 옛사람의 양심을 물속에 장사진에 내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가 마치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새 것입니다. 나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요. 나 침례 안 받았는데요. 침례 안 받았어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피로 되어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로 되어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피로 되어진 언약이 단순히 재물을 죽여서 흘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곧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옛사람의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각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지게 되느냐? 이전에는 다 나만을 위해서 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밖에 몰라. 나뿐이야. 그래서 나뿐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년 4년이 지나요. 그 여보 우리 왜 애기가 안 생기는지 병원을 좀 가보자.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 갈 거 없어. 왜? 나 이제까지 피임하고 있었어. 아니 왜?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애기 가지면 내가 피곤해지잖아. 애기 낳으면 몸매가 망가지잖아. 애기 낳으면 내 시간이 없어지잖아. 나는 나를 사랑해서 애기에게 시간 뺏기는 게 싫어서 그동안 피임하고 있었어. 그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어떻고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는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야 우리가 딸을 키웠는 줄 알았더니 괴물을 키웠는데 여러분 물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번성함에 대한 이 축복을 나밖에 모르는 일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거역한 왜 우리의 속사람의 양심이 예수로 거듭나느냐? 나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중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의 양심이 깨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죄 없는 상태의 양심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물 속에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찌하면 내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어찌하면 나 같은 존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합당한 유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정당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누가 일일이 너 효도해라, 너 나라에 충성해라, 너 친구들과 우애해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살아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변화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속에 매일 매순간 나타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냐? 시작! 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느냐? 견영이한테 물어봐요. 너 거듭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냐? 너 인간이 마땅하고 정당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있어야 해. 그게 우리의 양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기록한 새 계명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하는,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게 자기의 생명을 다시 부여한 중생의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몸의 흔적으로 남기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피로 맺은 내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양피를 베도록 했는데 양피를 베고도 할례를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고 모세는 그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생각하지요. 날마다 무엇을 궁구하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조차도 무엇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썩고 부패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고 내가 나누어주는 이 떡을 먹고 내가 나누어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은 나의 몸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처럼 너희도 나와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앞장 세울 수 있는 신앙.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 떼어놓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의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로 맺어진 은혜의 관계, 언약의 관계 때문에. 이승만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대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일에 대하여 나와 협상하러 왔는데 나는 일주일을 금식했다. 당신은 며칠 금식하고 왔느냐?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금식이라뇨?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책상을 탁 한 나라의 대사를 결정하러 온 대사가 금식도 안 하고 와, 기도도 안 하고 와, 당장 돌아가. 당신하고는 해결할 일이 없어. 이 대사가 가가지고 하루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틀 만에 다시 와요. 다시 왔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 큐티를 했는데 자네 요즘 성경 읽나? 바빠서 못 읽었어. 성경도 안 읽고 회담을 하러 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돌아가서 성경 더 읽고 와. 3번이나 빠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대사가요, 본국에서는 빨리 회담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대통령에게 계속 빠꾸를 당하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 이제 저쪽 미국에서 계속 재촉이 오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이 대통령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금식했느냐, 철야했느냐, 기도했느냐, 성경 봤느냐, 큐티하고 왔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사흘째, 3번째 제가 되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국에서 대통령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껄껄 웃으면서 그 양반 하자는 대로 다 해줘. 그래서 한미 동맹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휴전이 되고 나서 미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갔는데 카퍼레이드를 해줬어요. 이건 미국의 대통령들도 받을 수 없는 환영 행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막 팽창해서 전 세계를 덮을 것 같은 그때에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낸 위대한 영웅 이승만, 그래서 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는데요, 의회 그 상원 하원도 미리 신청을 못한 사람은 의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24번의 기립박수를 받는데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 그만 박수 치라고. 근데 그 첫머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들이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피 흘려 함께 죽었어.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미국의 어머니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혈맹임이 증명되어지고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게 아니라 미국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북진을 하여 통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걸 막아내느라고 한미동맹을 해주고 엄청난 원조를 해주게 돼요. 그때 이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증거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주시오. 자유민주주의의 백화점 쇼윈도우가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6만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의 모든 체제비와 교육비를 미국이 대고 30년 동안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미국의 선진 문물들을 배워왔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을 자랑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미국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맹을 맺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도와줘서 지금 저렇게 잘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도와준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잘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 동맹체제의 정신과 영혼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열흘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보다 물보다 공기가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머리 위로 몇 개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중에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가치가 결정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내가 나의 계명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에 기록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분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담기를 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국과 동맹한 북한이 저렇게 살기 어렵게 되어졌는데 미국과 동맹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과 대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과 사탄과 마귀의 탐욕과 정욕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의 의미가 뭐냐? 침례의 의미가 뭐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산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뜻이 뭐냐? 다 한결같은 뜻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행위, 그분의 헌신, 그분의 겸손,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섬김이 우리의 삶에 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연합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의 할례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거룩한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십시다.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아멘. 그래서 선한 뜻을 품잖아요. 삶이 달라져. 악한 뜻을 품고 살잖아요. 삶이 달라져.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507장 찬양 불렀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대우하셨다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의 피의 흔적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왜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일에 쓰임받아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는 어두움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과 악마의 세력들을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바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힘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과 피로 맺어진 동맹의 관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속에 역동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하여금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아지는 의의 용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